우리 출애굽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우리 30절부터 끝절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우리 30절부터 끝절 3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타락한 모습을 보고 이제 모세가 자신이 가지고 온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돌비를 어떻게 하죠? 던져서 깨트리지 않습니까? 그 돌비를 깨트리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부쉈죠. 부숴서 그 어떻게 했습니까? 가루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부어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칼로 자기 백성들을 죽이게 해가지고 3,000명이나 죽인 후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내용은 짧아요. 비록 그 내용, 긴 내용은 아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장엄하고도 가장 엄숙한 그런 기도고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드릴 수 있는 최후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으로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히 책망하죠. 심히 책망하고 심지어는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후에 이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다시 그들의 죄가 용서되도록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모세가 드린 첫 번째 기도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기도인데 이제 모세가 첫 번째 드린 그 기도와의 관계, 이미 모세는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범죄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조상들의 맺은 언약을 위하여서 정말 그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기도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 번 용서받았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한 번 용서받았으면 되었지 또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용서받는 기도를 드려야 하냐 이거죠. 우리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상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원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원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은 이 세상에 정말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건 원초적인 거예요. 원초적인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아직 청산하지 못한 그런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범죄하기도 하죠.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범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언약과 은혜로 구분해 봅시다.
언약과 은혜로서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목욕하는 것, 발 씻는 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괜찮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괜찮다. 자, 이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매일매일 우리가 불순종한 것만 고백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경우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어. 목욕조차 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죄된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모든 죄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들도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일시적으로나마 그 은혜가 중단될 수가 있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도 여러분 발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미 목욕한 사람도 발이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그들의 근본적인 관계가 달라진 건 아니란 것이죠. 근본적인 관계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고백을 하고 새롭게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고 새롭게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드린 기도는요, 다시 말하면 원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였습니다. 원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 모세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하나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이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원천적인 것에 대한 용서에 대한 기도였어요. 모세가 이선 기도한 것은 아직 이스라엘 자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떠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는 아직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원천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 첫 번째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을 하셨잖아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이 언약에 신실하면 그들은 진멸하지 않겠다. 언약 가운데 있으면 내가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죠. 이제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실상을 보았을 때에 그것은 뭐냐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 가운데에 남은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범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죄성 때문에 그들이 연약해서 범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주 고의적으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들은 아주 고의적으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고의적으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 실상을 보니까 이들은 완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들과 아주 소용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고 정말 근본적인 언약이 깨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내려온 율법의 돌비가
이제 전혀 소용이 없다,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들의 실상을 보았을 때에 그 언약의 돌비가 쓸모없다는 것을, 율법의 돌비가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미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나 자신의 조상들의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가 없는 그런 이방 민족임이 분명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모세는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없는 거죠. 모세는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같이 이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주실 것을 강구하기 위하여서 다시 산 위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것. 처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든 이 금송아지는요, 하나님과의 언약 자체를 파괴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 사건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다시 전도해야죠. 그렇잖아요. 다시 전도해서 해야 하고, 다시 이 출애굽을 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벌써 했는데 다시 출애굽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만큼 금송아지 우상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요, 자신의 생활을 고백하고 다시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쓰러짐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시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의 중심에 금송아지가 있을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 가운데에 금송아지가 있을 때에, 그리고 다시 말해서 전혀 연약해서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신앙이 어려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욕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정욕이 있어서 그것이 그의 우상이 되고 그 정욕이 그의 신이 되었을 때에 그는요, 그 사람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요? 그는 이미 언약의 선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선 밖으로 넘어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간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볼 때는요,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들을 보게 되면 뭐냐면 정말 그 교회가 연약하고 신앙이 어려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아예 다른 것으로 바꾸었다는 사실, 하나님을 아예 다른 것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인 것이죠. 찬양되는 것은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숭배하는 것은 인간의 번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요, 이름은 교회이지만 실제로는 언약 밖에 있는 공동체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간의 이름이 찬양되고 있고 그 안에서 인간의 번영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교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뭐냐면 아직 목욕한 경험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 교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번영의 신을 믿고 있습니다. 번영의 신, 인간의 번영의 신. 제가 계속 지금 몇 번씩 말씀드린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무엇이든지 다 뜻대로 잘 될 것입니다. 번영의 신이죠. 그리고 굳이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신앙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신앙.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언약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로서 내가 넘어질 때는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거두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자기의 악한 본성을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나의 악한 본성 그것 자체를 죄성을 내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찬양할 때에 그들은 회개 이전에 다시 전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전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전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들을 복음으로서 다시 전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전해야 할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이방인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하여 전도받아야 할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전도받아야 할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 많이 있다.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주 충격적인 그 뉴스를 신문을 보았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교단 아니고 합신교단에 있는 교회인데 경기도에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들 모두가 이제 다 쉽게 말하면 이제 목사가 아닌 거고 장로가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면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고 그 교단 그 노예를 탈퇴를 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 교회에 협동 목사가 있습니다. 협동 목사를 한 명, 협동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노예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협동 목사가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자유주의 신학자. 동성애를 인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고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탈퇴해버리고 면직을 다 당했죠. 그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옹호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 보면 진짜 불쌍하다 생각됩니다. 이 마지막 때 영혼을 팔아먹는 그 이리 같은 거짓된 목자들 앞에서 끌려다니면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그 큰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런 영혼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요. 복음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외쳐지지 않으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도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로 되지 못할 것이고 주님이 결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내어놓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지금 송아지라든지 아니면 양의 제물로 사하여 줄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지금 송아지, 양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송아지나 양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 자기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사용된 제물이 뭐냐면 송아지하고 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송아지하고 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간 자들을 위해서 이것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 밖으로 나간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모세는 자기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요 아무 쓸데없는 짓이 되어버렸어요. 아무 쓸모없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실컷 열심을 내서 데리고 왔는데 그들은 여전히 어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는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 커가지고 그들이 도저히 다시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자기 이름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래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 모세의 이 기도 가운데에 이 부분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버릴 자를 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억울하게 심판받는 자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받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예요. 공의에 따라서.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이 백성들 다시 받아달라고 떼를 쓰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그 책에서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자기를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고 이 백성들을 다시 받아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들을 받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하셨어요. 33절 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 이미 모세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미 모세도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입니까?
모세 살인자잖아요. 그렇죠? 살인을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자신의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 민족을 향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모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기도 한 것, 결심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흠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모세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어때요? 그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구원받아야 할 성도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한 사람, 그 성도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한계예요. 모세의 한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자를 보내시겠다.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인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3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공동체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인도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에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에게 다시 보내는 것. 지금까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가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과 함께 있죠. 그러나 그들이 금송아지로 범죄했을 때에 그 사자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자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지만이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 걸 보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신 것이 아니죠.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한다?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 한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 마지막 35절 말씀 봅시다. 3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셨을까? 아마 그 전염병으로서 그렇게 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렇게 하셨는지, 또 그 재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치셨다고만 말씀하시지 몇 명이 죽었고 어떤 것으로 치셨다고 어떤 것으로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하게 치셨죠. 그들을 치셨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언약을 깨트렸던 것, 언약 밖으로 나갔던 것, 우상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왜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가 한번 오염되면요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너무나 부패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각자 마음 가운데에 너무나 부패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완전히 썩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썩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하여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썩어 있는 부분까지 용납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 안에 썩어 있는 것까지 용납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요, 한번 썩으면요 버려야 됩니다. 교회도 한번 썩으면 버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나마 감사한 것이 뭐냐면 지금은 성령께서 죽은 교회도 말씀으로 다시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죽은 그런 신앙의 양심, 그런 것을 비상하게 칼로 도려내십니다. 그런 것을 도려내시며 그들의 모든 그런 교만과 악한 것을 버리고 다시 죄인의 상태에 있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통스러운 회개가 있어야 교회가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야 교회가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계속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살아나지 않는 교회는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복음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번영의 신을 섬기는 교회,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을 숭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주일 메시지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매일매일마다 윤리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 교회는요, 강단에서요, 윤리적인 이야기하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강단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얘기하라고 교회 강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만 외치기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외치기도 지금 말씀을 외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쓸데없는 무슨 윤리적인 것을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고 있는지. 그러면서 번영의 신을 막 축복합니다. 인간의 번영의 신을 막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맨날 복 받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말씀 앞에서 겸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우리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정관 운하교를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도록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우리 또한 정관 운하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제 우리 딸이 위성사진에서 교회들만 체크한 그 지도를 갖다가 빨간색 표시한 것을 딱 보여줍니다.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큰 딸이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아빠 무슨 교회가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많아? 그 말을 들을 때에 제가 속으로 생각은 뭐냐면, 과연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정말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걸,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들이 살아야 됩니다.
교회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십자가 복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아주 정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주 두려워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괜찮죠? 복음이 있죠? 말씀이 있죠?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아니죠?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심교단에 있는 그 교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을 듣겠습니까? 무엇을 먹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앞으로 많이 마지막 때에 점점점 더 교회가 타락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정강은하교회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강단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철학과 타협하지 않고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어떤 것도 희석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먹는 모든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역사가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